오늘은 사실 이제 성도님들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자원해서 섬기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주님은 더 많은 자원자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님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하고는 우리들 자신도 다르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우리를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하고 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강요해서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원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원자들을 더 많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이런 주님께서 찾고 계신 이 자원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을 이렇게 보시면 1절, 2절을 먼저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 후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거기 거주해 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해서 1절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누가 거했고 레위인이 누가 거했고 그다음에 문지기는 누가 거했고 24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제 25절로부터 나머지 36절에서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마을과 주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이 또 누구였고 이런 세세한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제 느헤미야서는 사실 그 당시에 이 성벽을 이렇게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나중에 뒤에서도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100여 년 정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성벽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짓는다고,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게 거기 뭐 다 오랫동안 100년 동안에 여러분 흙이 와가지고 덮이고 쌓이고 무너졌던 거 다시 다 돈무더기 치워하고 거기다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 하에서 이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성취죠.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벽 재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 성벽이 이렇게 이제 일단 재건이 됐을 때, 완료가 됐을 때, 더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된 이유는 외부에서 대적들이 공격할 때 그 성을 방어하는 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과 성전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자들 와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자원자들에 대한 소집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린 거죠. 1절, 2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들을 했었지만은 더 많은 자원자들이 사실은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안 채워져서 한 일이 어떤 거냐면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거기 살아야만 했었던 거죠.
우리 생각에는 뭐 거기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벽도 쌓였겠다, 안전하겠다 해서 그리 이사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 오기를 원치 않았을까? 거기에는 벌써요. 거기에 와가지고 벌써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 성벽이 재건되기까지는 약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미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벌써 나름대로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정되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면 집도 새로 져야 되죠. 그죠? 또 먹고 살려면은 어떤 사업도 해야 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원치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가정당 1가정 정도 이제 집이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주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굉장히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을 1절 말씀과 18절에 보면 거룩한 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도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제사를 드리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남자들은 적어도 3번 절기에 3차례에 거쳐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절기를 지켜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이제 무교절 때, 그 다음에 오순절 때, 그 다음에 이 초막절 때, 이제 3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에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나머지 내용은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23절인가 24절에 저희들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여기 갑자기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약 70년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었고, 이제 그 다음에 70년 이 되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약 5만 명 정도로 이끌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물론 약간의 일시적으로 중단도 되었었지만 어쨌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리고 나서 거의 100년 동안 성전은 재건됐지만 주변에 성벽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그 당시에 아닥사스 왕, 페르시아의 바사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재건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7장에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이 거기에 성벽 재건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었을까?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에스라서 7장 23절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왕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건가? 우리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당시 바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신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그런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바사 제국의 일부가 된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전들을 다 이렇게 기렸어요. 그러면 그 신들로부터 어떤 은총을 입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23절의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어찌에 그 신의 진노가 임하게 하랴 하는 말은 그런 어떤 은총들을 받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들로부터. 그래서 바사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왕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은총을 입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바사 왕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필요한 모든 그런 자재들을 공급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런 배경을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 우리들이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에 머물기 원치 않았을까? 왜 거기 성전도 있고 그렇게 좋은데 다 성벽도 이렇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록된 11장에 기록된 여기 이제 3절로부터 쭉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여러 누가 거기 머물렀는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부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닌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자,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살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은 누구냐 하면서 이제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알라렐의 5대 손이며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하시아의 증손이요 아다냐의 현손이요 요알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베냐민 사람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15절에는 레위 사람 중에, 그 다음에 19절에는 성문지기, 22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누구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자세하게 몇 명까지 숫자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수고를 계속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록하고 계시고 계속 알고 계시고 계속 추적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몇 대손 그리고 그 누구누구 몇 명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형제자매님들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우리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을 이렇게 지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변정할 수 있는 개개인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사 오도록 노력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주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거나 이사에 온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까지 다 주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사에 왔다. 몇 대손 누가 여기 살았다. 뭐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6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다. 13절에 또 그 형제의 족당된 자이니 모두 240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하스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 근데 이런 어려운 이름,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까지도 다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18절에는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다. 야, 이거 뭐 그냥 대충 한 280명 대 이러면 좋을 텐데 284명이다. 이 한 명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 모두 172명이었다. 예. 이런 것은 이러한 세세한 내용은 뭐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만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히 숫자까지 사람 이름까지 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기 위한 우리 개개인의 노력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라. 내가 다 주목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런 걸 기록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을 섬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거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 생각하시면서 격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전도자가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이 세상에서 지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일들 다 헛되지만 이 일이 주님 안에서 되면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똑같이 해 아래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인데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벽을 지키는 거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이 방어할 수 있는 그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강한 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곳은 그 안에 성전이 있고 또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이 강한 성으로 보호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 안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 각 개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제3위 대신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로서 우리는 성령이 또 거하시는 곳이에요. 지금 울산 중부교회는 각 개개인이 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또한 성령이 거주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방어할 수 있는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몸으로서 우리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가 이 순수한 복음과 믿음을 방어하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이걸 위해서 힘써 싸우라. 요즘은 복음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이제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고 이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또한 우리들이 우리들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믿어서는 불완전하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온전한 또 믿음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건요. 주님을 믿기는 믿되 죄인으로서 모시지 못한 것은 뭔가 좀 불완전한 구원이다. 다시 말해서 주재권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들으면 또 그런 것도 같아. 그럼 우리들이 이런 우리들이 가진 이 믿음을 변호하고 어떤 이런 변증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와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시인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후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더 들여가고 그렇게 우리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들의 믿음을 변증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이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믿음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을 방어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받게 될 때,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준비하라 할 때 이 대답이라는 이 헬라어는 아폴로지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법정에서, 고대의 법정에서, 헬라어에서 재판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거, 변호하는 거, 그런 것을 대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 막 와서 당신 잘못했다 막 그러면 법정에서 나는 이래 이렇게 해서 막 방어하잖아요. 근데 대답을 못 해봐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런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이 헬라어의 아폴로지아로부터 나온 단어가 영어의 아폴로제틱이라고 하는 변증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잘 방어하려면요, 우리 모두 변증법을 공부해야 돼요. 어디 신학교 가서 이런 거 배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잘 변호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은 그런 책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우리 모임 안에 있는 형제님들이 쓴 그런 변증학 그런 책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도 나와요. 우리 개인 실명을 들어서 그랬지만 남원의 김종만 형제님이 쓰신 그런 책이 있어요. 그는 이 진화론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창조론이 뭐가 맞냐? 그럼 진화론이 맞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변증 이렇게 설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걸 자세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 저 두 번째로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찾아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 쭉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 책들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잘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믿음을 변증할 수 있는 이런 개개인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두 가지를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이 자원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이주한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복을 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축복하신 것, 복을 내리신 거 우리가 알아요. 왜? 어떻게? 그 일일이 그들의 희생을 기록하고 주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이주를 거부했다면 그들은 그 복을 상실했을 거예요. 특별한 복을 아마 놓치게 됐을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복 받길 원한다면 지금 근데 우리 때로 삶 가운데 근데 왜 주님을 믿긴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메마르고 뭔가 왜 이렇게 기쁨도 없고 왜 이렇게 황량하고 뭔가 그럴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수 있을까? 아마 어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한 가지 지금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한번 차원해 보세요. 예. 우리 교회나 교회에 관련된 여러 사역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길들,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자를 찾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 젊은이들의 특별히 우리들의 청춘,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영적인 은사,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드린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런 일, 그 조그맣게 보잘것없고 작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록된 일들을 보세요. 노래하는 거, 문지기, 좀 문에서 사람들 드나드는 거, 그 지키는 거, 그 하질 것 없는 거 같잖아요. 뭐 그 제사장들처럼 막 그냥 제사 드리고 뭐 막 하고 막 그런 것만 큰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보잘것없는 일 같고 사소한 일 같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더 많은 자원자들을 지금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 성도들을 섬기는 자원자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 저녁이네요. 어제 토요일 날 이제 퇴근하는데 보니까 자매님들이 형제님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왜? 집에 이제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니까 청년들 그 저녁 식사 한대요. 이제 청년들이 오후 4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교제하고 그러면 이제 저녁 식사인데 그 일을 위해서 자매님들이 자원해서 저녁 식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청년들을. 그 청년들이 마음 놓고 그냥 거기서 또 저녁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참 감사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그 교사들 이제 뭐 주일학교 청년회 학생의 교사들 아침에 이제 9시에 먼저 말씀을 듣잖아요. 솔직하게 아침에 그 시간에 9시까지 나오려면 아침 먹고 나오는 교사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정을 아시고 어느 자매님이 김밥을 싸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들 하나씩 먹으라고, 교사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화요일 날 찾아가는 복음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근로자들이 이제 뭐 외국 분들도 있고 뭐 한국 분들도 있고 끝나고 나서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그 말씀 들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여기 부엌에서 다 주방에서 해가지고 싣고 가시고 그런 일에 우리 자매님들이 또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보니까 네 분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자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또 몸으로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보니까 뭐 헌금 이렇게 또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몸으로 못하지만 나도 함께 참석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주일학 학생들 태워다 주고느라고 그 사실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태워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 그냥 한 번 하고 나면 되는데 매주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보니까 어느 자매님은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가지고 벌써 쓰레기, 물론 그냥 쓰레기통 같은 거 막 청소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자원해서 하시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유익을 얻게 되고, 참 이런 부분들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못했지만 숨어서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 예배당 청소하는 거, 이런 일들을 그렇게 계속 꾸준히 오셔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뭐 사무실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보려고 그랬지만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몰라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숨은 봉사 자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참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또 누구를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1장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자원봉사, 어떤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지금 다 기록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안에서만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섬기는 것으로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이제 자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자원자가 돼요. 우리 아침 구도자반 일찍들 나오셔서 또 저쪽에 우리 작은 땅 도서관 같은 데서 수고하는 분들 계속 복음 전하시잖아요. 또 목요일 날 거기에서 한글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한글반 할 때 가서 도와주더래요. 그 할머니들 이렇게 해서 그 한글을 깨우치고, 그리고 나면 또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 한 형제님이 또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이 이제 자원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또 우리 어떤 그룹들은 그런 불신 남편들하고 항상 또 모시고 식사하고 나면 커피숍에 가가지고 또 유대 관계들을 맺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자원자들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모임 안에서 전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감사하죠.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미얀마에 있는 형제님하고 이렇게 그 선교사 형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건강은 어떠신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여러분 우리 모임 밴드에도 올려놨고, 열린길 밴드에도 올려 있고, 한교선 밴드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제가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45도래요. 한국은 날씨 좋죠. 그래서 예, 요즘 참 좋습니다. 45도래요. 진짜 45도라 너무 덥대. 근데 다음 주 14일부터 17일까지 명절 특별 전도 집회를 한대요. 그런 중에. 왜 이 더운데 하필이면 좀 선선한 때 하시지 그렇게 하는가. 그 기간이 미얀마에 이제 명절이래요. 다음 주 17일 후부터. 근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14일부터 17일까지 특별 전도회 기간으로 이렇게 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 45도 되는 그런 더위 속에, 그런데 모이는 장소에 에어컨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모이냐? 선풍기 틀어놓고 하는데, 그나마도 하루의 절반은요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선풍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향한 자원자. 그러면 그들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전한대요. 그럼 어떻게 중간에 먹여야 되잖아요. 지금 한 100여 명을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밴드에 이렇게 올려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선교지에서.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다음 달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 동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한 자원자, 직접 뛸 수도 있고, 함께 기도에, 함께 그 기도 시간에 나올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그 시간에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방면이든지 간에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우리들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방어하고 변증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낼 수 있으면 함께 해주고, 그 화요일 날 찾아가는 복음반에 보니까 몇 분들이 이렇게 계속 같이 가셔서 함께, 본인들이 직접 전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전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들을 하시고, 사실 제가 이 말 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우리 자매가 끝나고 나서 한번 거기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9시서부터는 자매님들 줌 공부가 또 있어요. 줌으로 다 공부. 그러니까 끝나고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 갔다 오게나마. 그러니까 참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냥 그렇게 보기만 하고 이랬었는데, 우리들이 가능하면 그런 일에도 함께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한 자원자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또 더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주택 별관 건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도 제가 듣기에 지금 50대 초반인가 되는 형제님들이 자원해서 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형제님들이 금요일날 기도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형제님들끼리 또 한 번 자체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하셨대요. 참 감사가 됐어요. 그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요즘 수요 집회나 금요 집회 때 저는 성도님들의 참석 숫자도 주의 깊게 봐요. 굉장히 많은, 금요일 날도 한 70명 이상이 나오셨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이건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겠어요? 수요일 날도 거의 90명, 100명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들을 들으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거기에 함께 해서 우리들이 계속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그런 자원자, 또 세상을 향한 그런 자원자, 이런 일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